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매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 소망한다는 말이죠.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온갖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은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가 병들어 아프고 사업이 망해져서 힘들어도 소망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지금 재벌일지라도, 운동선수라서 몸이 건강할지라도 무너지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 사람 사망하고도 끄떡없이 그렇게 꿋꿋하더니, 아니, 그 사람이 죽다니, 그 사람이 자살하더니, 그런 걸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사업이 무너져서도 소망이 있을 때까지는 꿋꿋하게 씩씩하게 버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이 힘든 것은 현실 속에는 온갖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소망이 아름다운 것은 소망 속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는 소망이 빠져 있고 소망에는 현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죽을 것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는 것은 잠시나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은 여전히 나를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내 소망과는 관계없이 현실은 소망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다가도 소망이 없어져서 자살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과 소망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내 현실이 소망 쪽을 향해서 움직이며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과 소망은 물과 기름 같은 것이 돼서 절대로 서로 섞이고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소망은 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는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현실이 내가 바라던 소망대로 방향을 틀고 움직이면서 현실과 소망에 연결이 돼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제로 우리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고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을 담아놨어요.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느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로써 선지자들이 증거를 얻었느냐.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다이아몬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약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백에도 구두에도 서류 문서에도 사람에도 사람이 말하는 거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라야 됩니다.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가짜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하는 말씀은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의학적이 말이 안 됩니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죠.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땅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만 알고 눈에 보이는 땅만 있는 줄 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면은 모든 것은 땅과 하늘도 천재는 모든 것들도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로만 판단하면은 큰 빌딩들은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도 눈으로만 판단하면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무슨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빌딩을 설계하고 수고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비행기도 설계하고 수거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빌딩이 저절로,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늘도 땅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나무도 짐승도 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은 만물을 볼 때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살과 뼈로 된 줄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살과 뼈와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은 이 세상 이후에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은 우주의 시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절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연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원숭이였는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구나 하늘에 있는 새 많은 별들이 움직이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조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려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의 비결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복된 인생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믿고서 죽도록 평생을 땀 흘려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말씀을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몸은 보이는 것이면 마음은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안 보이니까 천국 그런 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의 소망을 실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카버넌트. 둘로 나누면은 구약, 신약.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 신약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받아도 기마음에게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구절을 붙들어요.
근데 이 아무개는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찾고 그걸 붙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고 간구할 때에 꽝 하고 터지며 이거구나 깨달으며 그걸 붙잡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걸 소망하며 달려가서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조선 숙종임금 때에 이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2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12살 된 이재를 데리고 당대 유명한 학자 이만성이라는 분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제자 만들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들을 두고 온 지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이 아들을 때려 죽였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가르치다가 그러신 걸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선생님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드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를 믿고 맡기실 건지 먼저 그걸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의 비결입니다. 4절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하라, 제물은 짐승을 써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그걸 믿고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뭘 짐승을 잡고 어쩌고 귀찮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곡식 아무거나 들고 나와서 지 편한 대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배도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하면은 아벨처럼 복을 받을 수 있고 가인처럼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은 복과 저주가 엇갈리는 현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전 예배와 오늘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처럼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예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지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기뻐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편해지면 그게 좋은 예배인 줄 알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예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참된 예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내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은혜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 예배하자,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좋긴 좋은 말인데 좀 부족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배하러 가자, 이런 차원이 돼야죠. 8절과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얘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후에 바로 아들을 갖지를 않았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서야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마음속으로 혼자 웃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아들을 얻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귀한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긴다라는 거예요. 웃긴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그때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아멘 했으면은 이삭의 이름이 믿음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웃긴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언제 아들을 갖게 됐습니까? 25년 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하게 다 믿는 믿음이 됐습니다. 더 빨리 믿음이 온전해지면 더 빨리 아들을 가질 수 있었겠죠.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을 온전한 반열에 세워야죠.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학벌, 가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은, 참된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아 복되게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성경책이 복의 보물지도예요. 인생의 보물지도입니다. 그대로 살 때 기뻐하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상하죠?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그 제사를 예배를 받아 주셨는데 질투가 나고 화가 난 형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돼야 될 텐데 왜 형 손에 맞아 죽느냐? 이게 무슨 복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이 현실 세계 이 생 다음에 오는 다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는 두 세계를 다 믿는 믿음이 돼야 참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세계와 다음의 세계 두 세계를 다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은 현대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소망은 이 세상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점은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고 걱정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더 큰 것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은 아직 두 세계를 완전하게 믿는 완전한 믿음이 못 돼서 그래요. 아직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평안하고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갈 다음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종점으로 알고 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당하면 힘들어지고 부서집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끊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마디마디 끊어봐요.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지금 다 끝난 것 같이 자꾸 끊어봐요. 멀리 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생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까지예요. 70년대에는 뉴욕에서 한국 가는 직행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칼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들어오질 않았어요. 한국에 가려면은 일본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묵어 갔어요. 비행기 값에 호텔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갈 때
덕분에 일본을 자주 보고 다녔죠. 그러나 일본은 종점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공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목표지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나 열차를 갈아타는 환승역, 환승공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달려가야 돼요. 겨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실망하지 말고 짧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죠.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믿음은 다음 세상까지를, 하나님 나라까지를 연결시키고 우리를 그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으로도 나와요.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다음 삶, 다음 세상까지 죽지 않고 옮겨가는 삶이 되시기를, 영생을 누리시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70억의 생명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복인 줄 알고 덧없는 것, 악한 것 쫓아다니다 일생을 마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바라보며 소망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음 세상으로 옮겨주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